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놔두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강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앙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져가지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선언으로 많은 사람의 삶이 식어지리라. 같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이번 주간에 26장, 27장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은 21장부터 28장까지가 사실은 한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주간에.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지도책 343쪽. 우리 이 지도책은 제가 하려 할수록 놀라운 책이에요. 343쪽은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주간이라는 지도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마지막 21장에서 28장까지의 일어났던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주간에 읽었던 내용들은요, 전부 다 이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 화요일에 일어났던 화요일. 거기 보면은 여기에 일요일, 여기는 색깔이 조금 보라색으로 해놨는 거죠. 그 일요일 일이 나오고 일요일에 베다니에 내려 성전 경내로 들어가시다. 그 다음에 일요일 밤에는 어디가 베다니로 갔습니다. 베다니는 여기 강남산 너머에 있는 예수님 일행의 숙소였습니다. 베다니에 예루살렘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실 때 주로 베다니에서 숙식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베다니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출근하듯이 마지막 한 주간에 월요일 날 성전에
성전을 청소했다.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게 아니고 성전 안에 장사꾼들, 돈 바꾸는 사람들, 거기 재물 파는 사람들 이 상을 뒤엎으시고 다 쫓아내는 그 사건을 가지고 성전 청결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나오는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다시 이 성전 청소를 하시고는 다시 베다니로 가십니다. 다시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러다가 화요일날 다시 이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성전에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요. 월요일날 와서 성전에 그 장사꾼들 다 쫓아내고, 그때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났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때는 유월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 성전에 온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 와서 난장판을 부르는 거 자기들 볼 때는. 그런데 그 하시는 일이 너무 권위가 있어서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감히 말리지 못할 정도고, 그리고 그때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았기 때문에 예수를 잘못 건드려, 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있었어요. 그럼 마태복음 자세히 보시면 계속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죽이고 계속 이 기회만 엿보는 것이 그 민중들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돌아가셨다가 다시 성전에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그리고 다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 여기 감람산이 여기에 이 예루살렘 뒤쪽에 있습니다.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께 종말의 때에 가르치는 24장 25장, 지금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본문은 바로 이 화요일날 감람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21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긴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을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그 화면 이거 말고 제가 하나 보내드리는 거하고 한번 떼어보세요. 예루살렘과 감람산 이 평면도 나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지형을 좀 봐야지 되는데, 그 지형을 보면은 예루살렘도 산으로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도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감람산이 이렇게 있고, 또 이런 지형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여기가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이 동편에서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에 마을인데,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유명한 여리고성,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여기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감람산 서쪽이죠. 아니지, 동쪽. 감람산 동쪽 이 밑에 여기에 베다니가 있어요. 베다니. 그리고 베다니에서 좀 올라가면은 이 서쪽 여기에 벳바게가 있어요. 벳바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나귀를 타고 갔던 장소가 여기서부터입니다. 벳바게에서 나귀를 구해가지고, 여기 감람산이고, 감람산 정상이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영상 보낸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여기가 겟세마네 동지, 겟세마네. 그리고 이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윗 사무엘서에도 이 기드론 골짜기는 다윗이 도망갈 적에, 예루살렘에 도망갈 적에 이 골짜기를 울면서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무엘서는 다윗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 아니고 지금 자세히 보면 예수님 기사하고 중첩됩니다. 이 성경이. 그 다음에 여기가 산 위에 있는 이 동네가 크겠죠. 크겠죠. 여기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
이 북쪽에 이쪽에 모리아산이고 여기가 성전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은 상위의 동네고요. 이 지형을 우리 보시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형들이 거기 때문에 산지가 많습니다. 산지. 예루살렘도 상위이고 여기가 해발 한 700m 정도 됩니다. 700m. 여기는 한 830m 정도 감남산이. 그러니까 감남산이 좀 더 높아요.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면 보면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한 이 정도 앉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감남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25장 갖다가 감남산 설교, 감남산 강화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는 계속 생애의 마지막 주간은요, 앞에서도 봤잖아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3번이나 했어요. 3번을. 마침내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계속 머무시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생애의 마지막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며 그리고 굳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고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고 이 성전에서 계셨는가? 이걸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이렇게 묵상해보면 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성전에서의 사역들은요, 이제 옛 건물 성전이 마감되고 새 성전 건설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쭉쭉 조합해 보면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이런 걸 쭉 조합하면 그냥 떠오르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인데 사흘 동안 일으키라.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씀인 줄 알았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거룩한 도시, 시온산, 이스라엘의 모든 이 핵심 종교적인 것 같은 성지입니다. 그 예루살렘 가운데도 성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섬기고 가장 귀히 여기는 그 장소에 와서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이제 건물 성전 시대는 그림자 모형과 같은 것이 없고 이제 새로운 성전이 오는데 그 새로운 성전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야기를 벌써 합니다. 스데반이. 그럼 이런 해석은요, 성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모자이크들을 모다 보면은 딱 그게 이 답이 나와요. 스데반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속에 이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은 분인데 솔로몬이 지가 아무리 멋있게 지겠다도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갇힐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지었느냐? 왜 지었겠어요? 사실 솔로몬도 알았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 다음에 성전을 봉헌식을 하면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니까
솔로몬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느냐. 그럼 왜 성전을 지었습니까?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질문입니다. 그럼 왜 굳이 이렇게 성전 짓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성전에 대한 기사들은 그렇게 많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성경에 많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 때도 이 헤롯 성전을 이렇게 짓는다고 40몇 년 동안 짓고 있고, 우리 돌아와서도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이 파괴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무너진 거, 세상이 무너진 것이 절망하고 다시 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짓고, 전부 구약 성경은 성전과 연관되어 있는데, 근데 예수님 오셔가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왜 구약 성경에 그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졌을까요? 질문입니다. 만나는 장소를 예? 만나는 장소를 하나님 성전 안에서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온 하늘에 우주에 다 계시는데. 택하신 장소였어요.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모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보게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가르침을 위한 모형적인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성전에 대해서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제는 때가 왔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건물 성전을 이제 파괴되면 이제 참 성전인데, 참 성전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사람을 성전을 하는 그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들이 다 연결해보면 이 이야기. 이제 건물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이제 새 성전, 심령에 우리 각 사람의 그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것이 새로운 이야기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로 많이 가리키고 있고, 신약에 오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계시의 발전성, 제가 입이 닳도록 계속 하는 구원 계시의 발전성, 보이는 것에서 순약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 있는 것이 나중에는 영원 속으로 편입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를 가리키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와 같은 연속성을 가지며 발전성을 가지고 있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의 원리.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요 그와 같은 관점에 보면은 이제 건물 성전의 마지막 시대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오는 그와 같은 시대에 이 과도 위에 서 계시면서 건물 성전 시대를 종말시키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 건물 성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지도에 보면 화요일 날 일어난 사건인데, 그 화요일 날 일어났던 것이 오셔서 성전 청결 행위는 월요일날 하셨고, 그 다음에 24장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이 성전에서 이야기하신 것이고, 자 21장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 21장 12절. 이런 장면에서요, 이제 우리 성경 읽으면서 이제 깊이 읽는 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였는데 과거에는 21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불쌍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절자를 풀어주시고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 들어가시는 자 24장 1절 24장 1절 1절 2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성전에서 다 가르치고 나오시면서 그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 성전 청결 그리고 성전 파괴를 가리키는 이 내용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21장에서 23장까지가 그 사이인데요. 첫째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21장 28절에서 32절 한번 보세요. 21장 28절에서 32절. 예수님께서 두 아들 비유를 합니다. 두 아들 비유. 그 다음에 21장 33절에서 41절을 보세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합니다. 연속적으로. 그리고 22장 1절에서 14절.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 비유를 합니다. 이 세 개의 비유가 연속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 15절부터는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자,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하셨고, 비유를 하시고 나니까 세 가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로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22장 23절에서 33절에는 이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개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22장 34절에서 40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사가 나와서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 가지로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이 장면, 이걸 본문 내용보다 큰 그림으로 한번 내려다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은혜의 절정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왔을 적에 악의 세력들이 총집결해서 바리새인들, 헤롯 당, 사두개인, 율법사 다 총집결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요, 결과적으로 제 세력들은 완패를 합니다. 22장 46절 22장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46절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요즘 사람들 표현치고 젊은 사람들 표현 깨갱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깨갱하면서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했는데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면서 23장이요. 이스라엘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하는데 이스라엘 대표하는 율법 선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 저주가 23장에 나옵니다. 23장. 자, 제가 이렇게 성전 청결 작업과 그리고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중간에 비유와 그리고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옛 시대, 구약 이스라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 시대의 시작이라는 그와 같은 주제를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1장 18절 21장 18절
2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19절 같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걸어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를지라. 이게요, 첫째 날 성전에 와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베다니로 갔다가 다시 베다니에서 나오는 길이요. 베다니에서 나오는 길이 베다니에서 묵으시고 나오는 이 벳바게를 지나야 되잖아. 이 벳바게에서 일어난 날이에요. 사건이에요. 무화과 나무 저주. 이 벳바게라는 것이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아마 이 사건 이후에 붙여진 이름 같아요. 예루살렘을 들어가다가 나오는 길에 벳바게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무화과나무가 만난 거예요. 이 사건은 뭐냐? 무화과나무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이제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 시대가 끝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21장 33절에서 40절 한번 보세요. 21장 여러분들이 쭉 깊이 정독했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 이야기 할 적에 뭔가 확 뚫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있으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찾을 거예요. 자, 21장 33절에서 40절. 여기 보면 포도원 나쁜 농부 비유인데요. 여기서 이 종들이, 이 나쁜 농부들이요, 나중에 그 주인이 이 삭설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잖아요. 근데 종을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아들을 보내자. 아들도 죽여버려요. 자,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과 그리고 곧 있을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지금 함축하고 있는 그와 같은 예언이에요. 여기 종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임금은 하나님이고요. 이 종들은 누구냐 하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갔을 적에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그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그와 같은 비유예요. 그 다음에 22장 5절 6절은 22장 5절 6절의 이 혼인잔치 비유 가운데서도 그냥 초청만 안 응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초청하러 간 종들을 죽여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5절 6절 22장 5절 6절을 보면은 모든 잔치를 다 준비해가지고 그냥 오기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초청장을 가서 초대한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선지자 사건이에요.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요, 듣기는커녕 그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구약 역사를 지금 함축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23장 29절에서 3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7번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하면서 7번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저주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29절에서 쭉 나오는데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이르되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라.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대로 나오잖아요.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그 선지자를 보냈다. 앞에서는 비유로 했고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잖아요. 구약 역사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가 그 선지자를 죽였다. 그러나 그는 지금 죽었던 그 선지자의 무덤은 잘 꾸미고 우리는 그때 있었다면 이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가 죽였다 이러면서 외식하는 자이고요. 33절 뱀들아 독사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는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과거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러면은 예수님 당대 1세기의 이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35절 같이 읽습니다. 35절 3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발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에 돌아간다. 이 세대는 그 당대를 향해 당대. 과거 조상들이 의로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거죠. 그리고 당대에 이들이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12 제자들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책임이 이 세대에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3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이 37절에서 39절은요,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에루살렘은 누구냐? 구약시대에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와 같은 책임을 가진 자들이고,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피를 흘리게 된 그와 같은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란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돌아오라 그러고 그들을 자녀 삼고 그들을 이 품에 안으려고 했는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너희 집,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저희들이 찾는 그 집이 황폐하여 버린다. 다 파괴될 것을 말합니다. 다 파괴될 것을 말합니다. 자, 이 23장 37절에서 38절까지는요 그 앞에 나온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했던 모든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죄는 바로 그 조상들의 죄와 똑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임금, 그 포도원 주인 얼마나 억울합니까? 새를 그냥 줬잖아요. 초청 온갖 잔치 다 차려가지고 와서 먹기만 하라고 초청했잖아요. 그런데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 온 것은 둘째치고 보내는 종들까지 다 죽여버렸다는 이와 같은 악행. 그것이 바로 암탉이 그 새끼 뿅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의 악행을 그때 징벌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같은 그와 같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되었는데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다. 이 예루살렘은 멸망해질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의 예수였어요. 예루살렘의 예수.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것을 총칭하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그와 같은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장 다시 돌아옵니다. 24장. 자, 그러면서 그 말씀까지가 다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입니다.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성전 건물이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최고 자랑하는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그 성전 건물입니다.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 집이 황폐하여지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 성전에서 나오면서 다시 밖에서 성전을 보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3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아까 봤죠? 그 지도에.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셔가지고 바깥에서 선을 받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감람산 올라가는 길에 여기에 감람산 중턱에서 그렇게 앉았어요. 여기 가다가 이제 베다니로 이제 숙소로 가기 위해서 나오셨다가 그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아마 좀 더 높은 곳이겠네요. 예루살렘이 좀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감람산 설교입니다. 감람산 설교입니다. 탁 앉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했잖아요. 앞에서 늘 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고,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 제자들은 따로 나와가지고 주님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따로 설명해 주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러대. 뭔가 분위기가 심상찮은데, 그래서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소 하며. 여러분들 질문입니다. 어느 때 이런 일 하는 게 무슨 일일까요?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문맥을 통해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소 하며. 예?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성전 파괴. 그리고 23장 돌아가서 23장 38절 23장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연속 이야기했어요. 성전 안에서 이 집, 이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이 너희들이 이 자라는 이 집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와서 제자들이 아마 제자들 질문했을 때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질문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건물을 두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서 이 건물 대단하죠? 이렇게 했을 적에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부서지리라.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 지금 이제 24장, 25장은 소위 종말론 부분이라 이래서 이 설명, 이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오해도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오늘 정확하게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질문.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뭡니까? 성전 파괴입니다. 성전 파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 자,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3절에 어느 때 일입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 재림은 세상 끝이라 제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네요. 세상 끝이라 알고 있고, 끝에 징조입니다. 징조. 어떤 징조가 있으면 세상 끝인 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 자세히 보면 답변도 예수님의 답변이 두 가지 답변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질문도 애매하게 알고 있고 답변도 애매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게 혼란스러워요. 저 자신도 그랬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최근에 이 가장 정확한, 제가 봤던 여러 책들 가운데서 가장 정확한 해석을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성전 파괴에 대한 질문은 답변이 어디까지냐 그러면 35절까지입니다. 35절까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35절까지.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 뭡니까? 성전 파괴입니다. 성전 파괴는 언제 일어난다고?
이 세대 1세기입니다. 1세기.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살아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야 일이다. 천지는 없어질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 반드시 내 말대로 된다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답변은 36절부터 36절 이후로 나옵니다. 36절에서 25장 46절까지 쭉 나옵니다. 자,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자, 크게 일단 보십니다. 자, 35절까지는 4절에서 35절, 24장 4절에서 35절까지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성경 파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4절에서 35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은 36절에서 12장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36절을 보시면 36절을 보시면요.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여기에는요. 그 날과 그 때를 모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35절에 보면은 자, 34절과 35절과 연결해서 보면 문장이 말이 안 돼요. 자, 이와 같이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라 확실한 시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질 즉 내 말 없으니까 내 말 그대로 이 세대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시간을 확실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른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분명히 앞에서 이 세대 안에 확실하게 이 일은 일어난다고 말했는데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야. 37절 보세요. 노아의 때가 인자의 임함의 때도 그래. 인자의 임함의 때는 재림이 돼요. 재림이 돼요. 그 뒤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인자의 임함 재림에 관한 가르침. 39절도 보세요. 39절 끝에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36절 이후로는 재림에 대한 말씀은 확실한데 근데 말이 안 돼요. 35절, 34절, 35절에 확실하게 이 세대에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모른다고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문을 한번 봤어요. 원문을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 원문에서 그러나 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요게 헬라어 데 하는 페리 데 테스 히메라스 에케이네스 카이 호라스 요게 날과 요게 시간이 때 호라스가 요게 시간이 요게 데가 그러나인데 요 번역이 보니까 헬라어 데에 대한 해석인데 그러나로 해석이 돼요. 그러나 또 하나 더 있는데 to the contrary 반대로라는 뜻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그러나가 아니고 반대로 앞에 나왔던 내용과 반대로 앞에 나왔던 내용은 시간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 나오는 것은 그 뜻을 나를 알 수 없다 시간을 알 수 없다 하는 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그러나를 버스로 번역하기보다는 to the contrary 다음 게 to the contrary가 영어로 보면은 요거네요. to the contrary. 그와 반대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와 반대로. 거꾸로. 앞에는 시각이 분명히 나와 있다. 이 세대 안에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확실한 시간적인 계시가 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그 날과 그때 인자가 재림하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사람에게는 계시되지 않다.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요것은 이 번역할 적에 to the contrary, 그 데이카르그 헬라어를 요 두 번째 의미로 번역했으면 더 정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번역상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 부분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이 구분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즉 4절에서 35절, 4절에서 35절은 첫 번째 답변에 대한 질문을 우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답변에 대한 질문은요, 6절 보세요. 6절. 사람들이 끝에 대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자, 24장 6절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여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오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세상에 종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반대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는 끝이 아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은 늘 있는 것이에요. 늘 이런 일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이게 종말이 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다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있다. 세상에 늘 있는 일이다. 끝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오히려 반대로 시작이다 그럽니다. 8절 보세요.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그래요. 이건 정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적에 세상이 종말이 왔다고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과언이 아니었어요. 원자 폭탄이 막 나오고 막 이랬을 적에 그야말로 이 세상이 종말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지나갔어요. 공산주의가 등장해가지고요, 전 세계를 양분화시키는데 이때도 이게 종말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지금 지나가서 공산주의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이야 이 땅이 이제 종말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지나갔어요. 2000년 들어오면서 99년에서 2000년 들어오면서 일부 종말론 주장들이 이게 2000년이 오면은 밀레니엄 시대에 대종말의 때가 온다 이러면서 막 그때 또 막 야당법설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늘 있는 일이라고 지금 여기 말한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사건들은 종말의 징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것이 종말일까 준비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넓게 주겠으며 구절 나오죠.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1세기에 일어날 일을 가르친 거예요. 정말 제자들은 환난에 넘겨주고 잡혀가고 배반당하고 그렇게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은 또 반역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실족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믿는 자를 고발해가지고 그들을 넘겨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종말의 표징이 아니다. 이런 일은 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끝은 언제냐? 14절 나옵니다. 14절. 끝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때가 끝이다. 끝이다. 그런데요, 그럼 끝이 언제냐? 끝이 지금 여기서는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제자들에게 전파돼요. 아직 전파가 시작도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10장에서 말하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6장 13절에도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미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면서 복음 전파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직까지 시작도 안 됐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전혀 종말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5절부터 15절 보면 이게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큰 환란의 날인데 그 환란이 일어날 때에 그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전부인 자들의 화가 있다. 19절 20절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 너희는요 제자들입니다. 지금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감람산에 앉아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 시대에 이런 환란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지금 산으로 막 도망가고 막 이래요. 지금 앞으로 대환란이 오니까 우리 산에 가서 거기에서 자연 음식을 먹고 거기서 생활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늘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자, 이 모든 이야기는 1세기에 일어난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이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자, 우리 이 지도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도책 372쪽을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성경 배경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 성경에는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 죽으심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그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기는 그 이야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역사는요, 세상 가운데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 372쪽을 보시면 1차 유대인 봉기가 나오죠. 1차 유대인 봉기. 엄청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큰 사건. 이게 언제냐 그러면요, 보세요. 지도를 설명을 보시면요, AD 67년이면 언제냐? 예수님이 30년대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도 거의 60년대 초에 돌아가십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는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40년 후에 이 세대 안에 일어난 큰 사건이 뭐냐 하면 유대가 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가 와서 이 유대를 진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지금 그 설명하는 시간이 없고요. 제가 엄청난 로마의 군대가 와서 유대인 봉기를 진압합니다. 진압하는 가운데 과정에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자, 373쪽을 보시면요, 373쪽이면요, 자, 이 베스파시우스 황제가 이 베스파시우스 장군이 유대인 봉기를 진압하러 왔었는데, 이번에 티투스가 왔어요. 누구냐 그러면 티투스는 베스파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진압하러 왔던 이 장군 베스파시우스는 누구냐 그러면요, 이 자는요 로마의 황제가 되는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한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지중해 이 서쪽에 동쪽에 요 작은 이 유다를 진압하는데요, 로마 황제들이 사람이 와서 진압했어요. 그 다음 티투스도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은 아주 작은 지역이지만은 여기에는 가장 강한 로마 군대가 와서 주둔하면서 진압해야 될 정도로 여기에 반란이 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확실하게 달랐어요. 아마 그것도 선민의식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자, 티투스가 와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374쪽을 보시면은 이 티투스가 와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 예루살렘의 이 멸망 이게 AD 70년에 일어난대요. 70년에 일어난대요. 철저하게 포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던 자들은요 어떻게 되냐 굶어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날이 바로 1세기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미래에 일어날 종말에 뭐 7년 대환란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어떻게 로마 군대가 공격했는가 375쪽을 보세요. 그 당시에 신무기 성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와 같은 특수한 기계 그 다음에 376장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와 같은 무기들 그 당시에 활 쏘는 기계라든지 그 당시로 치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거예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역사였고 가장 잔인하게 탄압받았던 역사에서 그야말로 대환란의 역사였습니다. 자, 374쪽 다시 한번 374쪽. 자, 이 장면을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지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이 장차 얼마 있지 않아서 저와 같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셨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 유대 전쟁사라는 그와 같은 이 역사 기록을 인용했어요.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 제가 다시 한번 이 책을 봤는데요. 이 책 전체가 바로 유대의 이때의 전쟁에 관한 기록이 거의 3분의 2가 넘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조금 그 앞에 있었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때 생생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대환란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기록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기록하시나? 이 사람이 바로 그때 그 예루살렘 성에서 로마 군대와 싸웠던 유대의 장군이에요. 유대 장군.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 사람이 포로가 됐어요. 로마 군대에 포로가 돼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베스파시우스가 갈 적에 이 사람을 나중에 이 로마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로마에서 그 귀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요세푸스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지금도 요세푸스는 민족의 반역자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세푸스를 통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 대환란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이런 참극을 마음속에 상상이라도 했다면 과연 누가 무슨 낯으로 밝은 해를 쳐다볼 수 있을까? 이런 참극을 보고도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한탄하지 할 만큼 매국 놓이거나 사내답지 못하게 구차한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는 우리 모두 저 거룩한 성이 원수의 손에 파괴되고 우리의 거룩한 성전의 기초가 그토록 불공스럽게 파헤쳐지는 모습을 보기 전에 죽어버렸으면 하고 바라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의 기초까지 다 무너졌다면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경 기초서까지 다 파헤쳐졌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상세하게 그때 어떻게 사람들이 굶주렸으며 로마 군대는 어떻게 그들을 제압했는가를 그야말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참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대환란은 이 환란의 날은 바로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파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27절에서 31절인데 27절에서 31절에 쭉 보면은 인자의 임함이 같더라. 그리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가 재림하는 것과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 장면이 제일 해석하는데 어려웠는데 이 부분도 다 1세기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제가 유튜브 설교를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을 찾아봐야 돼요. 진리는요 그냥 쉽게 주어지는 거 우리가 찾아봐야 돼. 거기에 다 해설해 놨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요. 자, 35절까지는 첫 번째 질문, 성전 파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자, 두 번째 36절부터 나오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4장 36절 이후로, 자, 첫째로 예수님은 37절에서 39절에서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 홍수할 때 어땠습니까? 미리 노아가 이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준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혀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고 비웃었잖아요. 노아를 비웃었잖아요. 그렇듯이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한다. 깨어있는 사람은 준비되지만 다른 사람은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늘 일상이 그대로 영원히 되풀이 될 줄로 알고 있다가 멸망했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2절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라. 자, 모든 지금 이 24장 이후에 가르침, 자, 40절은 밭에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다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41절에 두 맷돌질하는 두 여인인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게 뭐냐? 밭에서 일하는 거 일상입니다. 일상. 그다음 맷돌질. 이 고대 이 날에서 맷돌은 매일 갈아야 돼요.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맷돌을 갈아요. 집마다 이 맷돌이 상비품입니다. 오늘날은 전부 탈곡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먹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집에서 다 탈곡하고 집에서 또 이렇게 맷돌을 갈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떡을 해먹는 일상이에요. 지금 밭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식사 준비하는 그때예요. 그 다음에 43절 도둑이 오는데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을 때 도둑이 온다. 그 다음에 45절에서 51절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 주인이 떠났는데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모르니까는,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는 우리 먹고 마시자 하면서 놀고 있다가 주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늘 준비를 하면서 자기 할 일을 잘 했다가 주인이 왔을 때 칭찬을 받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주인이 알지 못한다. 50절 보세요.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 예수님의 부활은 알지 못한다.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반드시 오시긴 오지만 시간은 모른다. 자, 25장으로 넘어가면 25장도 이제 열처녀 비운데 결론이 뭐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라. 재림에 대한 답변에, 재림에 대한 성전 파괴에 대한 답변은 1세기에 반드시 일어난다. 때를 가르쳐줬다. 때를 확인시켜줬다. 그러나 재림에 대한 때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함.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1세기, 이 세대 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가 됐고, 그 다음에 재림의 두 번째 질문, 재림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또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다 이 부활에 나왔으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회복할 때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때 또 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에게는 그 때와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림에 대한 때와 시기는 성경 전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모든 성경의 최종권입니다. 최종권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 즉 주님의 재림의 때는 전쟁이나 지진이나 천재지변 같은 일이 있을 때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밖에서 일하고 집에서 식사 준비하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와 같은 일상이 평안한 일상이 진행되는 그때에 아무런 징조 없이 평안할 때 재림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정반대로 알고 언제 막 뭐 좀 이상한 일이 나면 재림한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때를 지으면서 우리나라에도 92년도인가 그 시한부 종말론 끊임없이 교회 역사를 보면 그와 같은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어요. 그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그건 전부 다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런 재림에 대한 징조는 없다고 말합니다. 없다고. 너무 일상적이어서 사람들이 전혀 주님이 재림하지 않을 줄로 생각하는 그때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이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 재림의 때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지금까지 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100년 후에 재림의 때가 있다고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긴장감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지면 우리는 무기력해질 것이고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적당한 긴장감이 없으면 그 사람은 도태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해서 더 충실할 수 있는 거지, 미래가 다 결정되어 있고 미래가 이미 답이 다 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가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와 시기에서 알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때와 시기를 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까요? 그게 바로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하나님 정말로 믿음 없는 자들이 시한부 종말론 자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단락 나오는데 25장 14절에서부터 25장 마지막 절까지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개의 비유. 하나는 14절에서 30절까지 달란트 비유고, 또 하나는 31절에서 46절까지 임금이 심판하는 양과 염소처럼 오른편과 왼편의 사람을 모으는 그 심판에 대한 비유가 두 개 나옵니다. 이 비유의 이 공통적인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요, 달란트를 주고 떠났던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돌아오심을 가르쳐, 돌아오심. 재림에 관한 메시지예요. 재림에 관한. 돌아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런데 심판하는데 뭐로 심판하냐?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해요. 행위. 그래서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으로부터 큰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꼭꼭 숨겨놓습니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임금이 심판하는 그 비유도 보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지고 주위의 어려운 자들을 대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21절 보시죠. 21절 25장 21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야, 두 무리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무리를 나눠놓고요. 오른쪽에 있는 무리들에게는 네가 나에게 그렇게 네가 충성하고 나를 도와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도와준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모르니까는 바로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인데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상한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아마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어려울 적에 그들과 동참하고 그들을 도와줬는데 그것이 누구? 주님을 도와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시 이제 심판받는 자인데 이들은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주님을 안 도와준 적 언제 있습니까? 언제 내한테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네 주위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비유, 즉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오른편에 왼편에 앉은 자 이 비유는요, 이 비유는 바로 때는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그들의 책임적인 삶에 대한 강조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책임체.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두 가지입니다. 때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니까 그걸 먹고 마시고 그 때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냐? 아니다.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일을 하되 누구에게? 주님한테 하는 것이 그리고 바로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하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약한 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말씀이에요.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너게 한 것이다. 우리 저기 보자는 요한일서 말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이웃에 있는 형제를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그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행위예요. 하나는 행위를 통해서 상을 받고 하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책임적인 행위. 재림에 관한 건 두 가지입니다. 시간을 알 수 없고,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철저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자, 25장 18절 이 두 비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 주님께 칭찬받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25장 18절입니다. 25장 18절에 보시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이죠. 한 달란트. 주님부터 세 사람이 달란트를 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자, 앞에 두 사람은요,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땅에 감추어 뒀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땅에 감추어둔 이유가 무엇인가가 24절에 나옵니다. 24절. 주인이 와서 너는 왜 이 돈을 땅에 감추어두었나,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고 오니라.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자,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해치다 하는 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 이렇게 씨를 뿌리되 해쳐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쭉쭉 이렇게. 그 이스라엘 농사법이 우리하고 좀 다른데 막 이렇게 쭉쭉 흩어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 농사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인에 대한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한 달란트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하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 우리로 환산하면 4억 정도, 4억 정도. 큰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이 사람은 액수 작고 많고는 여기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액수는요 무진장한 액수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받아 장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땅에 묻어뒀던 이유는 주님에 대한 이해. 첫째로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냐?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굳은 사람이 무슨 뜻이냐? 뒤에 설명하는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주님은 그냥 마술적 신비를 가지고 뚝딱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지, 굳이 씨를 심어가지고 비가 오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수확하고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뚝딱 만들어내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절 주님은 굳은 사람이다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주님한테 크게 당하겠다 싶어가지고 땅에다 딱 감춰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대로 원본을 그대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26절 주인이 평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합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대로 모은 줄 네가 아냐. 너는 나를 잘못 알았다.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들을 원치 않습니다. 충성되게 일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형제는요 제일 우선적으로 교회입니다. 교회 앞에서 나왔습니다. 18장에서도 나왔고 이 교회 형제 가장 가까운 교회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까지도 포함되는 그 개념, 이웃의 개념.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66권을 통해 하나님은 누군가를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오해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도 오해되는 행동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재림에 관한 것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할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왔듯이요.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는 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면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성경 읽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집중되게 되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보면 알겠지만요, 우리가 성경 읽기가요 우리 중심적인 그와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절감하게 됩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면요 세상이 가르치면 정반대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는요 전부 다 이 인간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지만요 우리 성경이 가르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우리가 헷갈리는 게 여기에 보니까는 이 행위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행위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와 같은 인간의 공로주의 사상이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입은 자로서 마땅히 선행을 행하는 것이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그에 대한 상을 받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은혜와 이 행위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성경 해석의 문제였음을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 이러한 것들은 소홀히 보고 사소한 것은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소홀히 보고 비본질적인 것은 너무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되 하나님의 뜻을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존 오웬식으로 해석을 하면요, 그들의 생각보다는 감정과 의지가 그들의 생각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보니까 그들이 성경 박사들이면서도 가장 주로부터 저주를 받는 자들이 바로 23장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 종말론도 보면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교회사에서 종말론에 대한 그와 같은 교회의 반응이요, 적극적인 자들은요, 종말 늘 종말에 치중합니다. 종말에 치중하면서 지나친 종말 사상을 가지고 그들의 열심히 주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예요. 그것도 성경 해석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그런 행동이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소극진 자들은요, 아예 종말이 없는 듯이 생각하면서 현세주의에 빠져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균형 있게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해 잘못된 행동을 했다 영원한 저주를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이라는 거울에 비춰볼 적에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을 균형 있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에 이 특징이 있는데 특정 성경 부분을 강조해요. 특정 성경의 특정 부분만 강조해요. 늘 그 이야기는 한 66권 성경 제가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 몇 년이 걸려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때가 되면 이런 부분 나오는 게 종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안 했잖아요. 때가 되면 나오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만 열면은 정말 그런 무리들이 교회사에 늘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균형 있게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바른 성경신학적 가르침이 풍성한 교회는 바른 삶을 낳았던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사상으로 세계를 보고 행하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주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오해하고 곡해하고 또는 억해하고 그 모든 잘못된 해석 가운데는 자기중심적인 그와 같은 의지가
존 오행식으로 보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 데서 오는 잘못된 해석의 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버려두면 우리는 편중될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기뻐하심을 받는 하나님부터 귀한 상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